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매번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내려주셔서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셔서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령과 진정 찬양이로 영광 돌려 하나님의 관계 고개들어 주를 맞이합시다. 주를 맞이해 엎드리려 경배하게 왕의 이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하나님의 함께 입을 모아 주를 찬양
그의 사랑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원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에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평생 다했수 나를 위하여 오시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시 나의 그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해주고 여기 너와 내 모든 삶을 주 안에서 거룩한 생명 거룩한 생명 거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시는 믿음과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해주고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을 늘 주만에 그 언젠가 주를 닮아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걸고 오매로 주께서 나를 앞길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해주고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을 늘
느끼게 하시는 거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넘겨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 예비하시네.
너를 찾자니 너의 하나님 영원해 너의 가운데 계시니 드는 고아를 베푸실 전자 전부 다 주라 그가 바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시라 너를 잠잠히 그가 나로 인하여 우리 가슴을 두 손, 손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기시고 나를 찾아 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하늘 평안과 기쁨을 드리며 사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썩어 없어질 이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생명 가운데 생명의 물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 그들이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저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얼굴 좀 한번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행복한 얼굴이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이 붙었어요. 맞아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행복자래요. 그죠? 여수 누나들은 행복자라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다 행복자예요. 왜 행복해요?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니까 생명이 거론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해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죠?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연인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또 사회가 행복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일들은 지키자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켜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거기 도달하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보면 이제 세상이 주는 행복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육신의 행복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면 육도 행복하게 되겠지만 고난받는 것보다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게 좋긴 좋아요. 물론 그게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내 영혼이 딱 우뚝 서면 의동치 않으면 육적인 걸 주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죠?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육신으로 영적으로 쓰지 않았을 때 주어지면 거기에 내가 마음을 뺏기게 돼요. 뺏기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뚝 서면 아무리 어떤 걸 줘도 그걸 누리게 되지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도 있지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참된 행복은 뭐예요? 영혼의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저 밖에 다니는 사람들도 나 하나님 안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을 거야. 그러니까 각자 성인은 또 그런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종교들. 그렇지만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면서 일찍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뭐냐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본인들을 부인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나왔잖아요. 천지를 우리가 사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흙으로 창조 창세기장 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또 알아도 그걸 애써 부인하려고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으려고 밀어내지만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첫째 날, 둘째 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만 나와요.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직 기독교에서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겨야 신은 하나님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참된 영혼의 복이에요. 그것을 누릴 때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죠. 그럴 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육신의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일어나면 시킨 대로 일을 해야 됐고, 일은 채찍을 가져야 됐고, 그 자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자유, 지금도 이 죄를 지어서 교도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육적인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런 게 이 자유를 누리는 것도 참 행복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우리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교도소에 있더라도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할 때도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도 나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내 형편이 지금 어렵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비교해서 저 사람 비교해서 열등하면 내가 열등감을 갖게 돼. 그 내 마음이 지옥이야. 어떻게든 따라잡아야지. 물론 선의의 경쟁을 하고 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 안에서 해야지 내 욕심으로 저 사람을 내가 따라잡아서 육적인 걸 얻어서 내가 나도 행복을 누려야지. 이것은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좋은 것 같지만 세상에서 교육 가르칠 때 그렇죠. 너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세상적인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다 달라요. 그죠? 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배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모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 어떤 형편이든지 내 외모가 어떻든지 배움이 어떻든지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뭐예요? 내가 어디서나 그 어디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주 예수 무엇인 것이 사막이나 뭐 초막이나 뭐 어디 가든지 궁궐에 살든지 초막에 살든지 22평에서 힘들게 살든지 거기가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인해서, 즉 십자가 사건을 인해서 우리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 세상에서는 그죠? 세상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버려요. 하나님을 구원하셔서 씻기셔야 되잖아요. 이 더러운 데서 이렇게 애들이 더운 데다 놀다 오면 씻기듯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우리를 건져서 홍해를 건너야 우리를 씻잖아요. 그죠? 세례를 입혀야 하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뭘 빼요? 죄성. 이 애굽에서 있던, 즉 세상에서 살아가던 이 죄성들을 다 하나님 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어디를 들여보내세요? 가나안 땅.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까지 모압 평지까지 왔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나와요. 그 땅부터는 이제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원주민들. 그 사람들은 바알 우상들을 섬기면서 죄악이 아주 가득 찼어. 죄악이 관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배우죠. 민수기 3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원주민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땅에 원주민을 다 어떻게 해요? 몰아내요. 우상과 석상을 다 깨뜨리고 아주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다시 우상으로 쓸 수 없게. 그리고 산당 높은 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절하고 그런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거예요. 눈에 가시. 생각만 해도 응? 그러죠. 눈에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게 한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누가 뺏어가요? 새들이 다 뺏어가요. 사단 마귀가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짐승들이. 그리고 삶이 힘들고 괴로워. 난 하나님 믿고 좋다 하나님 믿으면서 내 마음속 왜 이렇게 어두움일까?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까?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없어. 행복? 나는 거리가 멀어요. 정말 안 됐지만 선교사님으로 나갔다 온 분들도 물론 그때는 충만해서 나갔다 왔겠죠. 그때 지금 그런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하시죠? 잘 지내시죠? 그렇게 하면 저하고 평안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일을 가서 했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성인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뭘 했고 어떻게 했고 무슨 교회를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를 했던 그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가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지옥이면 그건 이제 경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 몸도 아프지 일을 해야 먹고 부위도 아프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프든 내 삶이 얼마나 나라로 떨어져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천국이에요. 그리고 아프다가 하나님 들어가시면 얼마나 행복해요. 드디어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과 같이 여러 고통도 없고 슬픔과 애통함이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죠?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나와 평안 관계가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어둠에 먹혀서 될 거예요. 내 생각을 완전히 잠식당해서 믿음이 전혀 없었고 말씀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떠나서 선교사든 그건 직분이잖아요. 일하는 거죠. 직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킨 목적이 저번에 뭐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게 천국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이 샬롬이라 그랬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자, 샬롬. 평안하면요, 무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곧 아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지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해 지은 자를 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찬양하는 자들이 루시퍼가 있었잖아요. 루시에 있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이 땅에 쫓겼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 어둠의 영에 잡혀서 맨날 땅에 것만 바라보고 이거 갖고 지지고 못 살아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돈 많다고 평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에서 봐요. 저도 돈은 많은데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형편은 상관없어요. 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지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데려가셔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해요.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주신다 그러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이 오시는 거예요. 감사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고백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살아주는 이 한 가지만 알려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삶이 힘들고 괴롭고 팍팍하고 어려운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라고 해요. 그 7 족속을 내 안에서 몰아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내가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그죠? 그 세상에서 살았던 내 근성들, 내 이 자기 자, 이게 사실 거짓된 자아예요. 거짓 자아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은 너의 구원자는 말이에요. 그죠?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스라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나를 나 같은 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거짓 자아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 문화 가운데서 세상을 듣고 보고 세상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아가 성장 형성됐어요. 어렸을 때 부모 말 듣지만 좀 크면 이제 안 들어요. 나도 먼저 안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엄마가 뭐라고 아빠가 뭐라고 그리고 이제 무시하면서 자기 길을 가요. 자기 삶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 자기 자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엄마 아빠가 해라고 했으면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네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그랬는데 이제는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적으로 형성된 자기 자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 것을 보고 듣고 세상 문화 가운데서 형성된 자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툭 찔리면 저기 나를 찔렀어? 나도 참다가 확 하는 게 자존심 상해. 이게 내 거짓 자아를 난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꼭꼭 싸내고 있어요. 그래서 치장하잖아요. 명품으로 치장하고 좋은 걸로 치장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하고 착착착착 해고 나를 감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싹 나오면 근사하잖아요. 그죠? 집에 들어가면 아이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자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아를 볼 수 없다면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나를 봐야 지피지기면 백성이라고 하죠. 나를 적으려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래요. 달리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형성된 내 자아가 거짓된 자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시키면 좀 못해요. 그건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라 그러니까 좀 못해요. 이게 뻣뻣하고 둔하고 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같이 간다니까 좀 그래도 못해요. 버릴 수는 없는데 그러죠?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여태 그게
거짓된 자아에 속아서 믿음의 눈이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빛의 안에 처음도 보고 풍부에도 처해봤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의 고백.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맨 한 주제의 잠이 매일 여기였어요. 제 신앙생활 할 때는 처음에 교회 가서부터. 근데 신학교 딱 가자마자 맨 앞에 앉았는데 선사할 사람이 없어서 저거 와서 해라고 그래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난 사실 가만히 저 뒤에 앉았으면 시켰으면 좀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할 만한 자 많잖아요.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딱 교수님 와서 얘기하자마자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순서가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뭐 연습할 저것도 없이 이렇게 눈을 긁고 딱 나가서 선서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또박또박 선서를 다 했어요. 그 몇백 명 앞에 나가서 선서 신부 대표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얼마나 수줍음이 많고 그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혜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쓰시고 할 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하려면 예,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근데 처음이 나오기 전까지 두렵지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에는 엄청 두렵고 떨려. 지금 올라오기 전에 두렵다는 말이 아니라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긴장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또 습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지만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걸 이겨내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어요. 누구든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시키고 그러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때 주보 이거 정리하고 그럴 때 이거 그 주보에 나오는 거 글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쓸 때 엑기스를 해야 되니까 정말 하면 한 두세 장 돼. 그럼 그걸 또 줄이고 하면 딱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피곤할 때 나 막 코 골고 자다가 막 그러다가 결국은 그거 하면 이 정리가 돼요. 왜? 그걸 정리해야 주보로 나올 거 아니에요. 주일날 아침에까지 와서도 그래서 정리가 돼요. 그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해서 보면 제가 하고도 내가 이걸 했나?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저한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충분한 능력을 주셨어요. 박신혜 집사님 여기가 처음에 고백했죠. 나는 못했었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왜 내가 못하냐? 나 이제 하겠다. 찬양도 해보겠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뒤로 물러가서 침례에 빠지가 아니라 전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나가서 내가 쟁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내 속에 괴로움이 있어. 찔리는 가시가 있어요. 눈에 가시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속에 예수, 거짓된 자아를 몰아내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 헐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진멸하라고 해요. 진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곱 족속을 진멸하는 1절에서 쭉 일곱 족속이 나오죠. 일곱 족속을 진멸해버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이 보면 이 가나안 일곱 족속에 보면 정말 착한 사람도 많고 키는 크고 하지만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진멸의 주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 딸 주고 서로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죠. 우리와 같이. 그 누구만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우상들과 서로 통혼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에서 너희를 똑같이 멸할 거다. 그러니까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그들을 진멸해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5절에 보면 오직 행할 일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그래요. 제단, 우상을 섬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고 해요. 그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상들은 진짜 가나안 땅에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상들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성품들, 우리가 세상에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형성된 그 거짓자, 종의 근성 있지? 이스라엘이죠? 날 도와준 사람이 없어. 난 맨날 일해야 되고 맨날 난 지옥이야. 종의 근성을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이게 이 종의 근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없어도 당당해야죠.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께만 꿇는 거예요. 그게 경배하는 거거든요.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세상에서 종노릇 하는 백성들은 거짓자. 그건 내가 아니라 그랬죠. 속고 사는 거죠. 사단, 세상으로부터 형성된 자. 이것을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천국을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나라고 속여서 끊임없이 내 의의를 쌓게 하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갖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없게 만들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자존심 상하면 누가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런 사람 나 교회 안 갈래. 왜냐면 그 교회 가도 그 사람 말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이게 자존심이잖아요. 내 자. 근데 그건 자신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그냥 무시해.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생각했어. 너는 뭔데 나를 무시하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를 무시할 수 있겠냐? 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를 무시하지. 그죠?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있을 때만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다 반응하게 돼 있죠. 나도 믿음 없어. 그렇게. 그죠?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일평생 뭐 껍데기만 붙잡고 죽여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사람이 흔들면 이게 흔들리고 저기 흔들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성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지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밟고 다 헐어버려야 비로소 우리가 가나안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이 땅을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 내 속에 있는 죄성들, 옛사람의 성품들, 거짓된 자들 다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일곱 족속 궁금하시죠? 어떤 족속들이 있는지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차지할 나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내 안에 있는 어둠, 그동안 세상 속에 살다가 형성된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곱 족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차지할 땅을 드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게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랬죠?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붙잖아요. 하나님 올라가니까 말리니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알겠습니다. 올라가서 싸우잖아요. 그죠? 그럼 이기잖아요. 올라가지 마. 근데 올라가지 마라. 여기서 올라가면 지는 거잖아요. 그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족속과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과 싸우는 것도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이것을 내 안에 이 더러운 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알고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준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일곱 족속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에 다 나가, 일곱 족속이 다 나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1년 전 내 모습을 보세요. 2년 전 모습하고 하나님이 점점 나를 깨끗하게 다듬어 가시죠. 방황하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딱 지금 내 모습 보면 1년 전을 보면 그땐 저랬었는데 지금 하나님 여기까지 올려주셔서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눈을 뜨게 되면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이, 이 악한 영들이 하나씩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들어오죠. 왜? 우리는 거기서 오랫동안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오랫동안 세상에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했으니까 다시 오뚜기처럼 들어와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쫓아내는 거란 거예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모르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래 나 이렇게 하려면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새벽 기도 날 한 번도 안 빠졌어. 까불지 마. 이러면서 그죠? 새벽 기도 안 빠진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신앙의 외치인 것은 물론 그게 외치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게 자기 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안 빠지고 교회 철저히 봉사하고, 대부분 큰 교회에서 보면 식당에 봉사하는 교회에서 봉사부장 같은 사람들은 나 봉사부장 맡아갖고 작년에 집안 받았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물론 하나님이 복 줄 수도 있어요.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그건 정말 귀한 일이고, 또 그런 일들이 있어야 교회가 같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말씀에 먼저 쓴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껍데기만 붙잡고 시간 다 지나서 보면 난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마태복음 6장 29절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토요일날 일어나서 청소하고, 우리 집사님 토요일마다 얼마나 땀 흘리면서 우리 둘이 맨날 했었는데 집사님 와서 매주 하시잖아요. 매일 오셔서 하시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날 되면 제가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집사님 미리 다 버리고, 제가 바빠서 못 오면 집사님 다 버려놔요. 저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저거 뒤에 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응을 보인 사람이 집사님뿐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교회가 막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는 진짜 좋은. 근데 저거 해놨는지 몰라. 들어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죠? 표현할 때 저거 하느라고
그 밤늦게 와서 청년들이 용하고 뭐 이렇게 밀리고 와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애써서 한 거란 말이에요. 와, 우리 교회가 달리 너무 좋은데요.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 교회란 말이에요. 같이 갖고 나가고 같이 이루어나가고 같이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애착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지만 이 유형교회를, 유형교회가 없으면 무형교회가 없죠. 그죠? 유형교회도 내가 쓸고 닦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우리 교회 뭐 필요한 게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커피도 사오시고 커피가 없는 것 같아서 커피를 2만 원 하나 사왔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갖다 채워주려고, 교회 공동체를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 그거 아까운지 왜 모르겠어요. 우리 다 가정 갖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가야 하는 일곱 족속이 뭐예요? 가장 먼저 뭐라 그랬어요? 햇족속이라고 했죠. 햇족속은 이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분이에요. 뭐를 줘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이라고 이제 보냈잖아요. 그죠? 갔다 와서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 땅 갈 수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을 보아갖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아. 그래서 가서 우리는 그 땅 도저히 정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죠. 우리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세상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 10명의 불신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 말이에요. 이 두려움의 영들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갖다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빠지게 해서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움에 잡힐 때가 많죠. 그죠?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통 속에 살게 만드는 영이 이 두려움의 영이에요. 해촉속.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전승자들과 우선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두려움에 떨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어디에 빠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둘째 사망이 처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믿음을 갖게 못하죠.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첫 번째 몰아낼 게 이 두려움을 주는 영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상황을 본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물론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자. 우리가 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들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이거예요.
담임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의 뭐를 믿어요? 요한복음 1장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 그러면서 말씀 모르는 것은 나도 예수 안 믿어 이거 그런 게 똑같아요. 그죠?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믿음으로 그 아랍 자손들이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위해서 가자.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개혁 한글은 밥, 개혁 개정은 먹이. 우리 먹이니까 가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가 올 때가 있어요. 그죠? 연약하니까. 근데 우리의 피난처 대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언약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사랑 안으로 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될 때 우리 속의 두려움들이 공포, 낙심, 좌절하는 그런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18절 뭐냐면 사랑 안에 뭐가 없다 그래요? 두려움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두려움이 떠는 자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영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평상시 내한테 뭘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두려움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죠. 얼굴이 환하고 빛나고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그죠?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뻐진다 그러죠. 여러분들 이렇게 쫙 보면 참 육체적으로 사랑하기 이쁜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빛이 반짝반짝 나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사람들 찬양만 하면 들썩들썩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러고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다윗도 왕인데 옷이 벗겨지는 걸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뛰면서 찬양했는데 왕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어리고 그게 필요 없죠. 다 똑같아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밝아져요. 어둠이 영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도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어. 어둠 가운데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 살다가 건져주신 걸 생각하면 나도 주님 사랑하면 무엇인지 주를 위해서 다 주님 건데, 그죠? 내 생명도 호흡도 다 주님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르가스 족속이죠. 이것은 진흙탕에 사는 자, 진흙탕 속에 사는 자, 즉 혼돈과 무질서를 뜻해요. 그래서 사람을 하여금 분별력이 없어서 육신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으로 얘기를 해도 그냥 분별력이 세상 것을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어요. 오문여기 와 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가 가서 뭐 해야 되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혼돈의 영이에요.
에서가 배가 고팠을 때 뭐 장작불을 뭐 바꿔 먹었어요? 팥죽 한 그릇을 바꿔 먹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서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 그랬어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장작불을 팔아는 것은 그가 육신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아요. 왜? 의심이 있기 때문에. 난 봐야 믿어.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냐? 우리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도마가 있잖아요. 매일 쓰는 도마. 그 도마 말고 의심하는 도마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의 손에 못적을 보며, 예수님 손에 못 박히셨잖아요. 못적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적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창해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난 안 믿겠다. 그래서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죠? 꼭 눈에 보여야지 확실해야지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그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냥 믿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나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곳에 반드시 상 주시는 집을 믿어야 하지. 이 상이 뭐예요? 이 땅에 육신의 것을 주는 상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상 주신다고 그러잖아. 근데 왜 이거를 부인하냐고요. 그 상은 뭐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상급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이 하나님 우리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자들은 이 상을 다 이 땅의 것을 뭐 준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이 신앙사람이 이 땅의 것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간증이 이런 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다 이 땅의 거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의 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에 그것이 가장 큰 나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생명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줬다. 내 영혼이 그래서 풍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산다. 내가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합니다. 이거지 내가 이걸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간증이 정말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복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만을 강조하면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영혼이 잘 되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해요.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따라갔어요.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볼이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이 가득가득 차요. 철철 흘러넘쳐요. 강물이. 근데 거기를 월남대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야 되는데 그 강물이 넘치니까 물이 많아갖고 장마 때 물이 얼마나 시뻘건 물이 들어가요. 그게 넘치니까 무섭죠. 그런데 여정길을 누리고
믿음의 발을 내딛었을 때 그 강이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 같이 쫙 갈라졌었죠. 그래서 제 사람들이 건넜죠. 요단강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아모리 족속이죠. 이것은 산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인데 즉 교만의 영을 뜻해요.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자기가 영광 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권세와 유세를 부리고 그리고 행포를 부리고 거만하게 만들어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거만함 그리고 내가 받아서 영광 받아갖고 그리고 관심을 갖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기 원하고 유명해지기 원해요.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 그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 위험한 것도 감수하면서 유명해지고 싶어 하고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고 교회 안에도 다 있잖아요. 이게. 그죠? 이런 영들이 무슨 영이에요? 아모리 족속.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즉 이것이 성경 전체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선지자는 소선지서 대저선지서 즉 구약 성경 전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대강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전 당시 구약 성경뿐이 없었으면 성경은 다 대접받고 대접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접해 주셨죠? 가장 큰 성김이 십자가였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접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한테 대접받으려면 저 사람 모든 걸 갖다 주고 잘해주고 안녕하세요 자기 이 대접해주면 저 사람도 제가 날 좋아하네 나도 쟤 좋아해야지 그리고 갖다 주고 그러죠. 물론 그것도 대접하고 이게 역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육적으로 푸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접해 주셨잖아요. 우리 구원해 주셨죠. 그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으니까 받은 사랑을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우리가 섬겨야 되죠. 그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성제물로 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족속은 아모리 족속은 반대로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고 높아지고 교만한 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물리쳐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날 사랑하신 어디에 써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어디 써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날 사랑한다는 말이죠. 이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가 이걸 버려야 네 안에 있는 이 영을 교만의 영을 꺾어버려야 진멸해야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헐어버려야 비로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천국을 누릴 수 있어. 나와 하나가 돼서 날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 교만의 그거 네게 아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생성된 거니까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진멸해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의 음성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나안 족속이죠. 이 가나안 족속은 낮은 땅에서 사는 저지대의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 가난과 실패. 또 이 사람들은 이 상을 파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독의 영의 권리예요. 중독은 왜 중독이 되죠? 내 마음의 즐거움을
이 빈 것,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하다가 계속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죠?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호기심으로 하다가 중독된단 말이에요. 술, 도박. 요즘은 가까이 있죠. 우리 손에 매일 스마트폰. 여기도 이것도 중독이에요. 걸어가다 하다가 전부 다 그 부딪히잖아요. 그죠? 중독이란 말이에요. 이걸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편리한 걸 이용하지만 거기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 또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에 중독이 되고, 이런 것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타락 가운데 빠지게 해요. 자기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에 빠져서 하다가 결국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즐거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다 중독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중독에 사로잡히게 되고. 여러분들 중독 걸리는 게 뭐 있어요? 술, 담배, 이런 노름들, 스마트폰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죠? 그걸 끊지 못하게 하는 게 그 중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이걸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몰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을 뽑아내서. 그래서 참된 이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세상에 주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시시해지게 느껴져요. 진짜 내 기쁨을 맛보고 진짜 평안을 맛보았으면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냥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누가 달라고 안 주죠? 더 좋은 것 같다. 자, 이거 있어. 그거 확 버리고 큰 거 탁 잡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쁨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맛보면 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 중독의 나를 멸망 가운데 빠지는 영을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브리스 족속이죠. 브리스 족속은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게으름의 영, 혈기, 미움과 다툼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들은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해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했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난 내 힘으로 살아요. 그 말이랑 똑같아요. 그죠? 나는 비록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죠.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희귀족속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땅의 것을 즐기게 하는 쾌락과 유흥의 영이에요. 그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에 일곱 족속은 7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7은 만전수라 했죠. 여러 가지 그런 영들이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쾌락, 유흥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술, 음악, 스포츠 여기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며 쉽게 여기에 빠져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뭐죠? 그 여호수 족속은 짓밟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억압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영적 권위로 억압하는 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호들이 11조를 다 드려요. 할 일 다 해요. 누가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이기도 했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누가? 세리는 그때 사람 취급 못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우속속 율법주의 짓밟고 영적 구원이고 짓밟고 막 그런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건 다 있잖아요. 판단하는 양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양들 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했지만 사실 이거는 몇 시간에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진짜 요만한 걸 싹 빼버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대충 해서 넘어갔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세상에서 굳어진 거짓된 자, 옛사람의 성품들을 온전히 몰아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게 가나안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이에요. 이것을 모두 다 직면하는데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거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하나만이라도 내가 있다면 이거구나. 7가지 중에서 오늘 말씀한 것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붙잡고 하나님을 시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나한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서 그것을 뽑아버려야 돼. 뿌리를.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내가 평안을 주지 못하게 하고 나를 찌르고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이걸 없애주세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말씀으로 지휘 안으로 들어가서 그님과 함께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약시 성경에 예수님이 7 귀신 말씀하시죠. 귀신을 쫓아오는데 귀신이 나갔어. 비고 수리되고 청소 다 돼갖고 이제 깨끗해지게 됐죠.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보니까 깨끗하네. 그래서 몇 명을 또 데려와요? 7 귀신을 데리고 오죠. 이 7영 가나안 7 족속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전보다 더 심해지냐 그러죠. 몇 마리나 죠? 8마리죠. 이게 숫자가 8마리가 아니라 그래서 나를 더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회개했어요. 깨끗한 신령으로 가만히 있고 그냥 교회 왔다 하면 더 사단이 내 속에서 득실득실 용서한단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했으면 내가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요. 7명이 들어와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너 더하냐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뿐이 없죠.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은 내 거니까 가만 놔두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니까 내가 가서 뭐 말씀 듣긴 하는데 그 속에 더 한 7명이 귀신이 들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를 싸우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고 뽑아낼 수 없고 다 깨뜨리고 진멸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줬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그죠? 테탈레스타이 다 이루어도 다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운명하셨잖아요. 그죠?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이 7명들을 발견할 때마다 믿음으로 쫓아내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래야 그럴 때도 우리가 밝아지고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로 어둠을 몰아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보혜사를 위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랬죠? 그거는 부를 전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은 배부실 전자 전능자 주라 네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널 잡다니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에서 형성된 거짓된 잘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성품들을 다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고 주님과 함께 하늘을 연합돼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그 천국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날마다 심령 천국을 누리게 하시며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로 돌아오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